3과 약속하신 땅의 시작 브엘세바 막벨라굴. 창세기 21장 30절로 31절과 23장 16절로 18절 말씀. 창세기 21장 30절 31절 말씀.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창세기 23장 16절로 18절 말씀.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좇아 에브론이 헷 족속에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고에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을 바꾸어 그 속의 굴과 그 사방에 들린 수목을 다 성문에 들어온 헷 족속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정한지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8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약속하신 땅의 시작, 브엘세바 그리고 막벨라 밭굴, 두 가지 지명인데요. 아브라함의 그 역사를 보면은 중요한 땅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또 한 가지가 세겜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관련해서 또 믿음의 3대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세겜, 브엘세바, 막벨라 밭굴, 이 세 가지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보면은 세겜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구두 언약을 야곱이 구입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 문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겜은 야곱이 구입을 했지만 브엘세바와 막벨라 밭굴은 아브라함이 구입을 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시작을 주셨는데 자손의 시작은 이삭의 탄생으로부터 시작을 했죠. 창세기 17장 21절과 창세기 18장 10절, 14절에서 약속하신 것이 창세기 21장 1절부터 5절에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권고하셨다. 그리고 그거의 결과로 이삭이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하신 자손의 출발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오늘은 약속하신 땅의 시작을 볼 건데 세겜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에 딱 들어갔던 아브라함에게 처음 만나주신 장소가 세겜이죠. 세겜은 상징적인 장소예요. 가나안 지경의 동서로와 남북로의 교차점으로 인지가 되어 있고 그 세겜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야곱이 구입했다. 그 역사적인 사실은 창세기 12장 5절부터 7절 구두 언약하신 거죠. 세겜을 주겠다고. 또 창세기 33장 18절부터 19절 보시면은 그것을 야곱이 실제로 구입한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두 구절을 묶어서 사도행전 7장 16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갖추고 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는 무덤이 아닌데 무덤이라고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믿음의 3대 혹은 믿음의 4대에 걸쳐서 하나님이 구속의 섭리를 이루시고 완성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브엘세바와 막벨라 밭굴이죠. 먼저 브엘세바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엘세바는 헤브론에서 남서쪽으로, 헤브론보다 더 남쪽에 있다는 얘기죠. 살짝 서쪽으로 치우쳐 있고 지중해 쪽으로 40km 정도 아래로 내려와 있습니다. 반면에 세겜은 헤브론보다 훨씬 위에 있죠. 그래서 지도로 보면 가장 위에 세겜, 그 다음에 그 아래 헤브론, 또 그 아래 브엘세바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의 경계로도 남쪽 경계로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북쪽 경계는 단, 남쪽은 브엘세바, 그 다음에 동쪽에는 요단강이 있죠. 사해와 그 다음에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횃불 언약을 마지막으로 확약을 받았던 장소. 언약을 여러 번 하시잖아요. 근데 마지막으로 확증해 주신
그런 장소가 브엘세바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 언약의 마지막 그 쐐기를 확 박아주시거든요. 이삭이 태어난 이후에. 그래서 그 장소가 바로 브엘세바였다 라는 것. 그리고 나서 그 브엘세바에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브엘세바 안에서 첫 번째, 아브라함의 브엘세바는 어땠는가 라는 것을 보겠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브엘세바, 그 장소에서 이삭이 출생을 했죠. 창세기 21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시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창세기 21장 30절부터 31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 브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고 있어요. 우물. 그리고 그 우물에 대한 소유권을 영구적으로 확보를 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 아브라함이 그 브엘세바를 구입했다라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30절 31절 말씀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새띠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판 그 우물을 증거 삼아서 그 지점을 아브라함이 영구히 소유하게 되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장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에셀나무를 심고 아브라함이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불렀죠. 창세기 21장 33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에셀나무라는 것은 아라비아어로 아들이라고 합니다. 아들. 한국말로 아들이라는 발음이 있죠. 근데 아라비아어로 아들 하면 그게 바로 에셀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아들 부르실 때 우리 아이들이 에셀나무처럼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에셀나무는 상록수예요. 상록수. 항상 푸르다라는 얘기죠. 근데 키가 아주 잘 자라면 9m까지 자랍니다. 근데 그 키보다도 중요한 거는 뿌리죠. 뿌리가 30m까지 뻗어나가요. 그러면서 지하수를 흡수하는 그런 나무.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무들이 다 죽더라도 이 나무는 생명력이 길다라는 거죠. 영생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나무가 바로 에셀나무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셀나무에서 수액이 떨어지는데 그 수액이 마르면은 만나처럼 돼요. 그래서 이 에셀나무의 별명이 만나나무. 그죠? 그래서 에셀나무는 굉장히 영생이라는 의미와 부합되는 나무다라는 것. 근데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그 나무를 심었어요. 그런 다음에 왜 심었을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려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죠.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의 완성이죠. 또 그 완성을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아브라함의 믿음 고백이 인정받았다라는 것을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23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믿음을 인정받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친구라고 칭해 주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입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손발로도 믿었다. 마음의 고백이 실제 행동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 현장이 바로 브엘세바에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삭의 브엘세바는 어땠을까요? 이삭의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의 브엘세바와 상당히 흡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아브라함의 언약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갱신받은 장소가 브엘세바예요. 창세기 26장 23절부터 25절 말씀을 보시면은 창세기 26장 23절부터 25절 말씀.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만나주고 계세요. 이건 두 번째 만남이죠. 그럼 첫 번째 만남은 어디 있었는가? 창세기 26장 3절부터 4절이죠. 창세기 26장 3절부터 4절은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라는 그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삭에게 연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만나주신 창세기 26장 3절부터 4절의 그 모습과 또 지금 브엘세바에서 만나주신 창세기 26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그 내용의 차이는 무엇인가 라고 봤을 때 창세기 26장 3절 4절에 있는 모습은 아브라함의 신앙의 터 위에서 이삭에게 너와 언약을 체결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삭도 계속 우물을 파죠. 에셋, 신남, 르호봇 그 우물을 계속 팠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시비를 걸었지만 이삭이 대응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대응을 하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블레셋 사람조차 이 사람은 더 이상 찔벅거려봤자 나만 손해보나 나만 열받는구나 더 이상 건들지 말아야겠다 라고 블레셋 사람들이 결론을 내렸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르호봇 나에게 이 넓은 지경을 주셨구나 라는 그런 고백을 이삭이 하게 되죠. 그래서 이삭의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이 확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나타난 모습이 바로 창세기 26장 23절 25절 말씀인 거예요. 브엘세바에서 다시 나타나셔서 하신 약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삭에게 하나님이 3절 4절과 23절 25절에 언약을 하셨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것은 아버지의 신앙의 터 위에서 하신 언약. 그러나 두 번째 거는 더 확실한 언약이죠. 자기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 검증받고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나타나셔서 해주신 그런 언약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이삭의 모습과도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되는 말씀이죠. 우리의 삶에는 항상 인내가 필요합니다. 항상 인내가 필요하죠. 나의 인내심이 바닥이 났을 때는 여기서 이제 멈추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찰나의 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찰나에 가까운 그런 우리들의 환란의 모습이죠. 근데 이 잠깐의 환란도 못 견딘다면 그 마지막 그 나라가 펼쳐졌을 때 영원히 벌받는 세계와 영원한 생명 세계가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멈추면 분명히 영원히 벌받는 세계를 갈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몇 날의 이 고통을 못 참아서 포기하고 싶은 내가 그 나라 가서 그 영원한 벌에서 과연 어떻게 견딜 수 있을 것인가? 답은 너무나 장명하죠.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이 순간에 그 마지막 때 펼쳐질 걸 생각하면서 포기하고 싶은 나의 두 다리를 들어 올려서 힘을 주십시오 하고 이삭처럼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의 모습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을 때 그렇게 뜻대로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 약속은 한 가지죠. 요한일서 2장 25절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실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있고 주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생은 지금 우리가 실천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너는 뭘 줄까? 너는 뭘 줄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지금 나의 하루하루가 어느 그 방향과 목적이 영생에 가까워지는 것이냐 영원한 벌에 가까워지시느냐 그런 거를 결정하는 거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생은 실생활입니다. 실생활. 그리고 두 번째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일이 또 하나 나타났죠. 그 블레셋 장군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그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와서 화평을 요청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와서도 화평을 요청했던 게
우리가 아까 아브라함과 관련해서 읽었던 창세기 21장 30절, 31절 내용이죠. 근데 그거와 같은 모습이 창세기 26장 26절부터 31절에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로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있던 똑같은 말을 해요. 하나님이 너랑 함께 계신 걸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는 너는 우리와 우리의 백성들을 좀 존귀하게 생각해서 건들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들을 쭉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언약을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30절, 31절 말씀을 보시면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어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의 브엘세바는 어떤 브엘세바냐,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고 언약을 확증받은 장소, 또 그 확증받은 후에 이삭도 아브라함처럼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이방 사람들도 인정을 했어요. 하나님이 절대 지켜주시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건들지 말아야겠다. 저 사람 건드렸다가는 우리가 위험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우리를 터치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해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브엘세바 또 이삭의 브엘세바는 상당히 흡사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야곱의 브엘세바를 봐야 되겠죠. 야곱의 브엘세바. 야곱의 브엘세바는 횃불 언약의 성취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확증받게 되는 그런 브엘세바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46장을 보시면은 요셉을 만났을 때 요셉이 그 아버지와 형제 또 권속들을 모셔오기 위해서 수레를 보내죠. 근데 그것을 덥석 타고 훌쩍 떠나버린 그런 야곱이 아니었어요. 그 발행했을 때 마지막 장소 최남단이라고 그랬죠. 브엘세바가. 그 브엘세바에 도착을 해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과연 이 길이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길입니까? 라는 의미를 담아서 예배를 드리죠. 그랬을 때 이제 애굽에 들어가게 되는 그 횃불 언약의 시작이죠. 이제 그 바로 직전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창세기 46장 1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리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라고 하시면서 애굽에 가서 요셉을 만났을 때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야곱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횃불 언약에 따라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눈은 누가 감겨줘요? 요셉이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자의 순간이에요. 루벤도 있고 유다도 있고 12명의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눈 감기는 게 장자죠. 보니까 하나님이 지정을 하셨어요. 요셉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횃불 언약에 대한 그 확답을 받은 장소, 그리고 요셉에게 신앙 전수해야 된다 라는 미션을 받은 장소가 바로 브엘세바, 야곱의 브엘세바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의 3대가 이룬 땅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브엘세바는. 그랬을 때 브엘세바의 축복은 생수의 축복이죠. 아브라함도 거기서 우물을 파서 생수를 얻고 이삭도 생수를 얻었어요. 브엘세바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7 우물,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봤을 때는 7이라는 것은 창조의 완성,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죠.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성경은 구원의 우물로 표현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사야 12장 3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물이 뭘까요? 생수의 강.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요한복음 4장 14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이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샘물. 그것의 의미를 아브라함 때, 이삭 때 이미 하나님이 브엘세바라는 우물을 허락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막벨라 밭굴. 헤브론에 있는 땅이죠. 헤브론에 있는 땅. 이것은 공개적이고 법적 절차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인정된 땅이에요. 이 땅을 소유하는 내용이 창세기 23장에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23장. 에브론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아브라함이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요. 나는 이 땅에 나그네로 오가고 있는 사람인데 내 아내가 죽었다. 아내를 매장할 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냥 써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냥 써라라고 한 것은 나중에 위험할 수가 있어요. 내 땅이다, 내 나라 다시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냥 주겠다는 그거를 다 거절하고 아브라함이 정가를 정해서 은 400개를 주고 그 밭을 삽니다. 근데 그 밭에 뭐가 있어요? 굴이 있다라는 거죠. 막벨라라는 것은 히브리어 마크베라라고 하죠. 마크베라. 그 뜻은 두 겹의 동굴, 이중의 동굴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 말의 뜻처럼 이 장소에는 사라 혼자만 묻힌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이삭, 리브가, 레아, 야곱까지 모두 6명이 묻혀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31절과 50장 13절을 보시면은 알 수가 있죠. 사라가 묻힌 기록은 창세기 23장 19절, 아브라함이 묻힌 구절은 창세기 25장 9절, 이삭 창세기 35장 29절. 신기하게 표태가 다 구로 끝나고 있죠. 야곱은 창세기 50장 13절입니다. 그래서 이 장소에는 한 사람만 묻힌 것이 아니라 중복되게 묻혀있다. 원로목사님이 화장하지 말라고 하셨을 때에도 매장을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땅이 없으면 한 곳에 다 같이 묻어도 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근거가 뭡니까? 막벨라 밭굴이에요. 막벨라 밭굴. 이 막벨라 밭굴은 아브라함의 소유 매장지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소유 매장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 땅을 요구할 때도 창세기 23장 4절을 보시면 내게 매장지를 주어 소유를 삼아 그거를 내가 갖겠다라는 의사표현을 정확하게 했어요. 그리고 23장 9절에서도 당신들 중에 내 소유 매장지가 되게 해달라 라고 확실하게 소유 매장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을 때 그 정가를 준 다음에 그 23장 20절 말씀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소유 매장지로 정하였더라 확증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 있죠. 그래서 창세기 23장에서 막벨라 밭굴을 소유하는 과정에서 그 소유라는 단어가 3번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유라는 히브리어의 어원을 보면은 움켜쥐다, 단단히 매다 라는 뜻이 있어요. 확실하게 아브라함의 것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그 6명의 조상들이 묻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이 막벨라 밭굴의 또 다른 수식어는 뭐가 되냐면 선영이 돼요. 선영은 뭘까요? 조상의 무덤이 있는 곳을 선영이라고 얘기를 하죠. 먼저 선 무덤용, 먼저 묻혀 계시는 분들, 그죠? 그래서 창세기 47장 30절 말씀 보시면 야곱의 유언에서 선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선영의 장사라. 여기가 어디예요? 막벨라 밭굴이죠.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묻혀있고 아버지 이삭이 묻혀있는 그곳에 나도 함께 매장해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영.
이 선영이라는 단어를 창세기 48장 21절에서는 조상의 땅, 50장 24절. 50장은 이미 이제 요셉이 유언하고 있는 거죠. 요셉의 유언이기 때문에 이 조상의 땅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이 되는 거예요. 아까 브엘세바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중요했던 것처럼 막벨라 바꿀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의 믿음의 뼈가 묻혀 있다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선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을 창세기 3장 6절이나 15절을 보시면은 조상의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조상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소개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는 이 믿음의 3대가 함께 역사가 있었던 장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대한 시작을 알리는 그런 장소들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요셉의 뼈는 어디에 묻혔을까요? 세겜에 묻혔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근데 이 세겜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중앙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8장 12절 세상의 중앙.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겜은 가나안 땅의 중심이에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의 중심은 곧 말씀의 역사의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중심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3대가 묻혀있는 그곳을 우리는 선영이라고 얘기하는데 느헤미야 2장 3절과 5절을 보면 10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말을 듣고 굉장히 수색이 가득했죠.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을 때 아하수에로가 왜 그러냐 그랬을 때 이제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 우리 10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의 그 벽이 회파됐습니다. 나를 좋게 여기시거든 나를 보내서 그걸 중건하게 하옵소서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돌아가야 하는 땅을 어필을 하는데 뭐예요? 나의 선영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가 보내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땅은 본향이 되었어요. 애굽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직 가나안 입성을 하지 않았고 가나안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쓸 수가 없었지만은 바벨론 포로에서는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30장 3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그들을 그 10주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10주에게 준 땅. 10주에게 준 땅. 어떻게 10주에게 준 땅입니까? 이것을 브엘세바와 막벨라 바꿀을 아브라함이 산 땅 문서가 있기 때문에 또 세겜까지도 아브라함이 구입한 땅 문서가 있기 때문에 또 그 믿음의 3대 뼈가 묻혀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10주에게 준 땅 너네들이 잊지 말아야 되는 본향이다 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차지해야 되는 본향 그냥 가서 살 수 있는 그런 땅의 의미에서 더 넘어서 절대 뺏겨서는 안 되는 본향이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늘나라의 상징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보게 하시죠. 그래서 그 땅도 본향이지만 너희에게는 더 나은 본향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분명히 집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나그네라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진짜 찾아야 되는 본향이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그네라고 지칭한다라는 거죠. 포인트는 나그네가 아닙니다. 본향이 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도착해야 되는 본향이 있다는 게 포인트죠. 그 본향을 헬라어로 파트리스라고 합니다. 파트리스, 하늘의 집이죠. 하늘의 집. 근데 파트리스의 어원은 파테르예요. 파테르 뭘까요? 아버지. 천주교에서 보면은 신부를 파테르라고 하잖아요. 성부 하나님을 의미를 하고 있죠. 신약에서.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6절을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찾아야 되는 본향은 하늘나라에 있는 본향이죠. 더 나은 본향. 이것은 헬라어로 크레이톤이라고 합니다. 크레이톤. 더 유용한, 가장 좋은, 최고 좋은 집. 이 땅에서 우리는 좋은 집이 어떤 집이라는 것을 세상의 어떤 트렌드에 따라서, 가치에 따라서 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장 좋은 곳은 뭐예요? 근심 걱정이 없는 거죠. 내가 있는 장소가 근심 걱정이 없는 장소는 가장 좋은 장소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근심 걱정이 없는 장소가 없어요. 근심과 걱정이 없고 병과 사망이 없고 눈물과 애통이 없는 장소는 하나님 나라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진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집이다. 그것을 사모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근거지를 딱 세워놓으시고 그것을 그리워하게 만드셨다. 바벨론 포로는 이스라엘에게 형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찾게 만드시는 70년 걸린 교육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가나안 땅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하나님 나라는 더 나은 본향이라고 했죠. 성경에는 이것이 성취가 된 것을 하나님의 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 히브리서 11장 9절부터 10절 말씀이죠.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3대가 한 장막에서 말씀을 공유하고 약속을 공유했던 그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성을 소원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 성은 계시록 21장 3절에서 하나님의 장막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가 머물렀던 그 장막이 바로 계시록 21장 3절에 있는 장막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곳은 절대로 속된 것,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사람은 그리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 21장 27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거점을 삼아서 우리에게 믿기만 하면 너에게도 아브라함의 허락하신 그런 땅을 주겠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 땅은 누가 받을 수 있느냐 라는 거죠. 누가 받을 수 있냐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믿고 잘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 땅을 받는 거예요. 레위기 20장 22절 말씀을 보시면은 가나안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시죠. 레위기 20장 22절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 18장의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무슨 기록이 있냐면 그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족속들이 너무나 가증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땅의 거민을 토하여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 봐도 땅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차지하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20장 22절에서는 경계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래야지만 그 땅에서 영원히 살 수가 있다.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내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키지 않게 되면
너희라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할지라도 선택한 너희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 땅에 너희도 토해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내면이 하나님과 연락이 되고 있는가, 그 내면에 하나님의 형상이 활성화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지, 겉의 모습이 이쁘고 못생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죠. 그러나 놀랍게도 이 세 땅은 다 타락하고 말았어요. 이 세 땅이 다 하나님을 믿는 거민을 토해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그 땅들을 징계하셨다라는 거죠. 아모스 5장 5절 말씀을 보시면은 5장 5절,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지금 배웠던 두 가지 지명이 나오죠. 두 가지 지명이 아니라 브엘세바가 나오죠. 브엘세바가 타락했다는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 모두는 다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아모스 8장 14절을 보시면은, 아모스 8장 14절을 보시면은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의 위하는 것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그래서 위하는 것의 생존은 신이란 얘기예요. 신. 브엘세바의 신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게 맹세하노라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브엘세바에서도 우상 숭배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로 올라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겜이라는 것도 세상의 중심, 아브라함에게 처음 보여주신 땅, 야곱이 산 땅, 요셉의 해골이 묻힌 땅이죠. 그 땅도 역시 타락했습니다. 그 타락의 현장은 사사기 8장 33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사사기 8장 33절 말씀 보시면은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 바알들을 음란하게 위하고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겜이 우상 숭배를 했다. 그런데 바알브릿을 섬겼다. 바알브릿은 계약의 바알이란 뜻이에요. 세겜이란 장소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야곱이 구입하고 요셉의 뼈를 묻은 692년 만에 횃불하냐?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공들여서 성별시킨 땅인데 그 땅에서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기하고 바알과 계약을 맺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는 거죠. 하나님이 화가 너무 났어요. 화가 너무 나셔가지고 사사기 9장에서 그 세겜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기드온의 아들 중에서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굉장히 사악한 사람이죠. 이 사람들과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서로 공조를 해요. 공조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둘 사이에 틈이 벌어지게 역사를 하시죠. 사사기 9장 23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신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기록을 하고 있어요. 둘이 사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본류,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70아들을 다 죽여버린 사람이잖아요. 그 아비멜렉도 괘씸한데 바알브릿을 섬기는 세겜도 괘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이에 그 친한 관계를 이용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죠. 악한 신을 보내서 서로 틈이 벌어지게 하신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태워 죽이고 세겜 사람들도 아비멜렉을 죽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이것에 대해서 사사기 9장 57절 말씀 보시면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고 해도 그 땅을 채우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기록한 좋은 땅이 되지 못하면
그 본래 있던 땅이 그 사람들을 토해내 버린다는 얘기예요. 계시록 22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땅이 우리를 토해내는 경우에는 내가 이들 경우 중에 한 가지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나를 토해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우리 안에서 이런 모습들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우상숭배 너무 싫어하시죠? 거짓말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지어내기까지 해요. 생산한다는 얘기예요. 아싸. 그리고 살인자들, 행음자들, 술객들. 그럼 걔들은 뭔가? 걔들. 퀴온이라는 헬라어입니다. 퀴온이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을 은유적으로 사용을 했을 때 불순한 마음을 가진 사람, 뻔뻔한 사람을 개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개새끼라고 욕을 하잖아요. 어떤 새끼들이에요? 불순한 마음을 가진 새끼들. 그죠? 뻔뻔한 새끼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욕을 하고 싶으실 때는 이걸 생각하시면서 이 불순한 마음을 가진 자들. 이것을 우리는 현장에서 많이 보고 있잖아요. 현장에서 보고 있고 내 삶의 모습에서도 볼 때가 있어요. 내 스스로 내가 나 너무 뻔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 편리를 위해서 내가 행동하고 있는 어떤 순간에 또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는 기도를 해야 되는 그 순간이 올 때 나 좀 뻔뻔한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멈춰서서 내가 과연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을 했을 때 그 모습이 바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만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경을 우리가 지킬 수가 있고 교회도 지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횃불언약의 최종적인 성취가 우리 앞에 있는데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터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보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예비하신 그 성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고 건너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셨고 또한 그것을 성취하시는 가운데 또한 땅도 아버지 세겜과 브엘세바와 막벨라 박도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라는 것을 확정 짓도록 인도하시네를 저희 눈으로 목격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만 있다면 아버지 그 세 가지의 땅이 아버지 우리에게도 허락된 땅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믿고 깨닫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 땅에서 내처짐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땅의 주인으로서 아버지 말씀의 씨앗을 심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말씀의 열매를 주렁주렁 풍성하게 맺어 아버지께 드리는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는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예비하신 그 성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좋은 것을 바라기만 하는 아버지 뻔뻔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경건의 연습을 쉬지 않는 아버지 말씀 앞에 성실하고 정직하고 충성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그렇게 살아나갈 때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도 우리와 같은 신앙의 맥락을 따라서 아버지 말씀의 일꾼이 되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의 삶이 우리 아이들에게 교과서가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양을 살고자 애써 힘써 열심을 다해서 살아나가는 그런 귀한 노력도 아버지께서 더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하여 봉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봉헌이 아버지 말씀 앞에 바쳐질 때 거짓됨이 발견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잘 믿고 더 잘 아버지 성장하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소원하는 그 기도 제목이 아버지 앞에 흠양되어지는 그런 귀한 축복을 받는 선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